반갑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지 말라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도 그렇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보의 내용, 그들에게 기회를 달라, 그들을 용서해 달라, 이런 나 기도는 듣지 않겠다.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들에게는 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되돌리는 길밖에 없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이제 포기하라, 이런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이들이 이렇게 또 잘못하고 있다. 너는 기도하지 마라. 이 구제불능이다. 그들이 왜 그러냐 하면 또 이유를 설명하세요. 이유를 설명하시고, 내가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또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킨다면 그들을 내가 용서하겠고 또 그들에게 더 빠른 회복의 길을 내가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잘못이 또 무엇인지 우리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온 가족들이 하늘의 여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아마도 아스타롯 아니면 아세라 이런 신들 중에, 이 여신들 중에 한 신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또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서 그 하늘 여왕에게 드릴 과자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킨다. 그들에게 드리려고 온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한다는, 함께 동력하고 있어요. 동력. 온 가족들이 나를 경록해 하고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2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여러분, 번제는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드려야 돼요. 희생 제물도 거의 그렇습니다. 물론 희생 제물의 어떤 아주 일부분을 이게 다 태우지 않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하여튼 희생 제물과 번제물은 다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대표적인 제사예요. 제사 제도예요. 특별히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다 태워버리는 건데, 그것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희들이 앞으로 이것도 먹고 너희들이 누리라, 이런 뜻이 아니죠. 내 말을 무시하고 내 말을 듣지 않았는데 제사 제도만큼은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사만 잘 드리려고 해요. 예배를 참석만 잘 하려고 해요. 삶의 변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도 없고 순종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것도 먹지. 그거는 왜 남겨뒀니? 그건 왜 순종한다고 순종하니? 나는 제사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애초부터 이런 데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야. 너희의 마음이야. 너희의 마음. 인격과 인격의 관계야. 그래서 너희들은 내 목소리를 좀 들어라. 오늘 23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목소리를 들으란 말은 뭡니까? 내 목소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들어봐, 이걸 말하나요? 이게 아니죠. 내 목소리를 들으란 말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얘네들이 내 목소리를 안 들어서 이게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들으라. 주의하여 그분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세요. 지정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서로 존중하고 또 서로 드러내고 그것을 듣고 해주고, 이게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사랑입니다. 사랑은 듣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인격과 인격 사이에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 어제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참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다. 라는 말은 사실은 그분의 말을 믿는다는 의미다. 맞죠? 정말 맞죠?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는다 할 때 왜 그분의 말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정말 신뢰할 만한 어떤 사람이 나는 좀 어려워도 내일 분명히 가겠다. 그리고 너를 만나겠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그분이 도저히 오실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분의 인격을 제대로 믿을 때 그분이 하시는 어떤 말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모르면, 인격적이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제하고 모르면 그분의 말을 못 믿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또 그분의 오래 참음, 그분의 하신 일, 그분의 실제하심, 이런 것들을 믿고, 그리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깨달을 때에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믿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사실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그분의 말. 왜 그분의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느냐 하면 그분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결국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믿으라 라고 하는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그분의 말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못 믿는 이유는, 안 믿는 이유는 그분과 교제가 없어서 그래요. 그분의 인격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분을 너무 몰라서, 그분을 찾지 않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분의 말을 한번 듣고 순종 안 했다. 이 말은 아주 별로 관계도 없고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냥 툭 던져놓고 믿어. 이래가지고 안 믿으니까 벌 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도 없이 그분이 누구신지 경험하게 했어요. 알게 했어요. 그러면 그분의 인격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을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역사도 하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이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을 기뚱으로 들었어요. 그분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가 그분의 말에, 목소리에 순종해야 되는데, 혹시 내가 순종이 다 잘 안 된다면 그것은 그분에 대한 지식이 결여가 되어 있고 그분을 알지 못함이며 그분을 누리지 못함이며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어쨌든 믿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믿겠습니다. 믿습니다를 10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믿습니다를 내가 100번 이야기하고 믿겠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내가 고백하면서 또 하나 둘 순종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을 다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사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세요 해서 주어져서 어떤 한 부분을 내가 믿게 되는 은혜 이런 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 어떤 단편적이고 단기간 어떤 일회성일 수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고 신뢰의 관계가 이게 바탕이 되어야 그분의 말을 믿고 내가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래서 인격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시간을 내야 돼요. 시간을 내고 그분과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사만 드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원하는 걸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고 바알과 뭐 아세라 이런 신들을 섬기고 풍요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지 않고 풍요, 돈 이런 것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거기에 시간을 다 썼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죠.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유다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되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말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에 있다는 것 아시고 부지런히 하나님 알기를 그렇게 결단하고 시간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참 시간이 없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